주실 말씀의 제목은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어버이날 되면요, 항상 해자되는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장인데요. 고려장이라고 하면 고려에서 만드는 약인가 있었던 약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려장은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의 효자전과 그 불교의 잡보장경에 나오는 저 이거 외운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잡보장경에 나오는 기로국의 조의 설화를 빌려서 한 약인데요. 뭐 고려장 이야기 잘 아시겠지만 잠깐만 나눠드리면, 옛날에 이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가 예순이 넘으면 이제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해서 지게에다가 산채로 엎고 산에 가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의 아버지를 예순이 넘어서 이제 지게에다가 지고 산채로 산에 갖다 버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따라가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지게를 가져와야 한다고 지게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야, 이제 그 필요 없어. 이제 그냥 두고 와도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도 늙으면 내가 이 지게에다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가져야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야 되고 부모가 또한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 주일로, 5월 8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보내죠. 미국에서는 또 머더스 데이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지만 이 가정에 대해서, 어버이 주일인데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땅에 만드신 제도예요.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지키기를 원하시는, 우선하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이 모든 것의 시작,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그 사회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그 나라에 대한 미래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면 그 사회가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나라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이 행복해야지 그 교회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어떤 가정을 만드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지만 저한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탈무드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지갑을 자녀들에게 던지라고 명령하면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honor your mother, father, and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our promise. 오늘 영어가 잘 되네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2절 말씀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디서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시내산을 봤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결정하는 결정판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10계명의 첫 번째로 뭐가 나오고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다음가는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때 주어질 벌, 퍼니시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는데요. 출애굽기 21장 5절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역시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보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술 취해 방탕한 아들은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퍼니시먼트를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런 엄격한 규율을 두실까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의 그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과 동일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반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보여주세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에 하나 더 볼게요. 넘겨주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죠? 그 반대로 부모를 잘 공경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복들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공경이라는 단어에는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씁니다. 아시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카바드라고 하는데, 무겁다, 무게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죠? 부모의 가치를 무겁게 여기라, 귀중하게 여기라, 존중해라, 그런 뜻이죠. 즉,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무겁고 무게를 두라는 뜻은 뭐냐면 그 부모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중하게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죠. 부모의 명령이나 아니면 부모의 소원이나 부모의 교훈을 가볍게 흘려 듣지 말고 신중하게 pay attention해서 listen 하라는 뜻이죠.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을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은 부모의 그 마음에 자식을 보호하는 그 본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거나 하면 엄마가 2층에서 불이 났다고 아이를 껴안고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는 안 그래요. 엄마는 그래요. 차에 바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바치는 주로 엄마들이 그렇습니다. 아빠도 자식을 위해서 장기를 내어주고 그런 아빠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도록 본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입에서 자식의 입장에는 잔소리 같지만 항상 그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 더 보호되기를 원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상식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늘 그런 이야기하죠. 길 나갔을 때 길 조심해라. 부모는 늘 하는 이야기죠. 나갈 때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특별히 더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가끔씩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요, 꼭 부모 말 안 듣고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가는 새끼. 그 새끼는 꼭 잡혀먹어요. 새새끼, 개, 이런 놈들 다 부모를 떠나서 옆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꼭 잡혀먹어요. 안타깝죠? 부모의 말을 들었을 때, 부모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카바드의 반대말은, 카바드 저 무겁다는 그 반대말이 뭘까요? 가볍다는 뜻이겠죠. 그 가볍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칼날이라고 합니다. 칼날. 이것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뜻이 뭐냐면 저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부모를 저주한다는 그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존중을 받아야 할 그 위치에 있는 부모를 가볍게 경히 여긴다는 것은, 그 위치를 둔다는 것은 곧 부모를 저주한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그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마음으로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그 십자가 앞에 두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그 대한 그 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이가 들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을 그리고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그 부모님을 위해서 돌보는 것은 정말 자식으로서 중요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결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힘이 없고 연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결점이 보입니다. 그때마다 존경으로 감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많은 결점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이해하고 감사줘야 한다는 것이죠. 성신대 구역학 교수인 김유찬 교수님은 설교에서 부모를 건강하기 위한 실천적인 제안 3가지를 했거든요. 그걸 한번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서적인 지지예요.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정적인 지지를 계속 해드려야 돼요. 여러 가지 좀 실수하는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계속 지지를 해서 정서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부모님들 중에 말이 없으신 분 계시죠. 그런 부분들은 이 지지가 없기 때문에 아예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를 계속해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안부 전화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화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치매이시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으세요. 그래도 한번 드려봤는데 예전에는 아주 기도도 해주시고 잘 하셨는데 이제는 못 받으시니까 제가 전화를 할 수가 없게 됐는데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부 전화했냐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통화를 못 했는데 어쨌든 안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지구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유머입니다. 유머. 어느 교회에서 이제 어버이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핸드폰 다 꺼내가지고 지금 당장 부모님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폰을 꺼내가지고 막 감사 문자를 보냈어요. 어느 한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래오래 정말 오래오래 사세요. 하면서 막 쳤습니다. 막 치다가 잘못해갖고 셋자를 넷자로 쳤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셋자를 넷자로 쳤다니까요. 어떻게 쳤느냐? 어머님, 아버님 정말 오래오래 사네요. 문자 보낼 때 좀 주의해서 보내셔야 되고 안부 전화 꼭 하십시오. 그리고 꼭 3번 이상 여쭈어라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2번 물으면 절대로 안 한다 그래요. 필요 없다 그래요. 3번 물어야 돼요. 그럼 안 하면 나중에 삐지시더라고. 3번 물어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짐 되기 싫고 또 이렇게 또 무안하고 이러니까 거부하세요. 3번까지 3번은 물어야 돼요. 3번을 물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상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지 제가 실질적인 제안 세 가지를 드렸는데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시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부모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노엽게 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말없이 식대는 거 아니면 촉발 전에 일어나는 붕괴 아니면 완전히 반응적인 격정적인 붕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이 부모라는 그 권한을 남용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 예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지나친 훈육, 사랑 없이 그냥 벌 주듯이 이런 경우요. 아니면 일관성 없는 훈육. 뭐 말입니까? 감정 막 기분 좋을 때는 또 막 잘해주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또 막 엄마인지 이분이 뭐 진짜 개모님 그럴 정도로 엄마 아닌 것 같이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절하지 않아요. 나이스하지 않아요. 천박한 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네가 뭐 잠깐만 이 강단에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편해. 방임. 뭐 자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잘 크겠지 지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과잉보. 한국 분들이 많은 거예요. 과잉보. 그래서 마마보이, 마마걸 다 나오죠. 너무 독립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질식하죠. 울타리에 가둬놓고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변호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내가 못 이룬 꿈을 네가 이루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을 강요하는 이런 것들. 아니면 비난, 무관심, 냉정, 잔인, 불공평 이런 모든 것들이 자녀들을 넓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 저도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바꾼 것도 있습니다. 저한테 관련된 것이 있어서 정말 이게 우리 아들을 화나게 했구나. 지금 사춘기라서 가끔씩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고린도서 3장 21절에는 한 구절이 더 딸려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걸 제가 이게 올리지는 못했네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아디메오라고 하는데 올렸는가 한번 보세요. 있네요. 아디메오라고 합니다. 아디메오라고 하는데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자신감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의기소침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합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돼요.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매와 함께 아이가 자랐을 때 줄 사과도 준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꾸짖거나 타이른 만큼 그 아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적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사랑과 사랑에 어린 그런 격려라는 것이죠. 그런 격려를 받을 때 그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고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누구들 앞에서 이렇게 낙심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거 말고 해야 할 게 뭡니까? 말씀을 넘겨주세요.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Bring them up in the discipline and the instruction of the Lord. 이렇게 됐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요 없습니다. 이제 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이게 뭐냐면 행동으로, 삶으로 양육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디스플레이도 포함되죠. 훈련. 이것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훈계는 헬라어로 누데시아라고 하는데 언어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도 양육하고 내 행동으로도 양육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인스트럭션이죠. 이 양육은 또한 양육에 들어있는 의미는요. 소중하고 귀중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교훈과 훈계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저렇게 양육을 할 수 있죠. 많이 이야기하죠. 기독교 양육의 방식이 뭡니까? 그 기독교 양육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쉐마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교육인데 두 가지 핵심이에요. 뭡니까? 오직 신앙의 대상인 유일한 한 분, 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 오직 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 교육을 아이들이 입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읽어주고 암송시키고 그들이 유일하게 사랑해야 할 분이 하나님임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평생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자녀들을 학교 교육을 잘 마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유산은 집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말씀대로 신앙적인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똑같이 나중에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신앙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의 교육은, 양육은 잔소리가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제 어머니가 전사님이셨고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요. 학벌도 부도 변변치 못한 그런 환경에서 늘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어제 어머니가 하신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늘 말씀하셨던 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니? 기도밖에 없다. 무조건 기도해라. 전화만 하면 그 이야기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기도하자. 기도할게. 그 기도 모습은 제가 목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중요한 신앙 유산이었어요. 그 상황이 올 때마다 귀에 왱왱왱왱 하고 기도해라. 그 이야기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기억이 나요. 어릴 때는 어떻게 신앙 무슨 기도 이랬는데 이게 어머니가 늘 이야기했던 말씀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귀에 왱왱왱 하고 남았다는 것이죠. 자녀들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가고 그러면 보따리 싸고 따라가갖고 끝까지 상관하고 뭐 올바른 길이 이거라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애들이 싫어요.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줄을 그 아이에게 붙여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요,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요, 결코 잘못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론도 말씀드릴게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